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사마천이 쓴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진나라 최고 재상에 오른 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이 최고의 그 왕 바로 밑에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 상군이라는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때 진나라에 숨어 사는 선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량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백성들이 너무 핍절하게 살고 또 이 상군이라는 사람이 권력으로 폭군을 휘두르니까 이 선비 조량이 상군을 찾아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상군에게 찾아가서 선비 조량이 찾아가니까 상군 이 사람이 선비인 이 조량에 대해서 평판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싶고 사귀고 싶었는데 마침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량 선생과 함께 사귀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소. 그때 선비 조량이 말했습니다. 저는 구태여 만나서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사귀고 싶지도 않습니다. 공자 선생이 어진이를 추천하여 받드는 자는 번영한다고 했고 어질지 못한 자를 불러서 모아 왕노를 한 자는 몰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듣건대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지위에 있는 것은 지위를 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누릴 명성이 아닌데 그 명성을 누리는 것을 이름을 탐한다고 옛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지위를 탐하고 이름을 탐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감히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상군이 말했습니다. 선생은 진나라를 다스리는 내 방식을 싫어하십니까? 선비 조량이 대답했습니다. 돌이켜 자기 마음속에 이제 말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것을 명이라고 했고 또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는 걸 총이라고 했고 마음속을 성찰하는 것을 명이라고 했는데 또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 따위는 기나마 드릴 필요 없습니다만은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특히 총명이 있어야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굉장히 스마트해야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총이란 말은 한자로 밝은 총입니다. 귀가 밝다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말한다고 사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량은 지혜자 조량은 자기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총이라고 했습니다. 또 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 명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히 선다고 그랬는데, 명은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큰 모양과 생김새만 잘 살피는 것이 명이 아니라 통찰할 수 있는 걸, 이걸 명이라고 하는데, 또 강은 아주 굳세고 강한 것을 말하는데,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유혹, 감정, 욕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강한 사람이고, 그럴 때만이 나라가 든든하다고 권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 용사는 장군, 별, 얼마나 여러분 장군까지 승진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험난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장군 별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또 자기 용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나라를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성을 빼앗고 한 나라를 지배하고 초토화시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슬픔과 두려움, 근심, 불안 때문에 오늘 성경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함께 더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13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두 제자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뒤돌아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래서 이 여인들의 감정이 불안,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17절에 기록이 되는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퍼해서 돌아서서 제자의 직분을 던져버리고 엠마오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 제자, 글로바라는 제자, 또 한 제자가 있는 게 성경에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는 것 보면은 아마 시몬 베드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운명을 하신 후에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는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과 초조함과 슬픔에 빠져서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오늘 성경에 23장 55절부터 56절에 이 여자들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또 갈릴리에서 한번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10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모도 있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값비싼 옥합으로 깨가지고 준비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굉장히 상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앞장에 읽어보거나 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을 때에 복음서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 이랬습니다.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 직전에 베드로에게도 너도 한패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도 잡아갈 수 있다라는 위협을 하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고,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누가복음, 말복, 마태, 마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고 안식 후 주일 첫날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 무덤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저희 모친과 부친을 한 달 간격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감정적으로 제가 이 여인들과 같이 깊은 상실감과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분들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에 묻히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전날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그들이 고민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해가 뜨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쯤 될 때에 예수님 무덤에 어둑어둑했을 때 찾아왔을 때, 그러면 얼마나 무덤에 찾아왔을 때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했겠죠. 그런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것도 또 근심이 됐습니다. 상실감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흙에 이렇게 묻힌 게 아니라 돌을 파가지고 돌 문으로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돌문을 힘센 사람 아니면은 누군가 옮겨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옮겨줄까 고민도 됐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묻힌 무덤에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무덤에 문이, 돌이 굴러 있어서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에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절망과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실감에 좌절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그 무덤에는 수의만 놓여 있고, 그리고 갑자기 놀라운 광채가 나는, 정말 빛이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천사였다.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찬란한 빛의 옷, 눈부시도록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넋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이 근심할 때라는 이 단어하고 그곳에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로 인하여 4절에 근심할 때,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어휘는 헬라어로 디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단어의 뜻은 매우 황당하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다, 그리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다, 불안이 동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겪는 극심한 혼란과 심리적인 동요 상태라고 사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혼란과 심리적인 동요, 불안, 두려움,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에 두 사람, 빛나는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5절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 그분은 6절을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매우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극심한 혼란과 불안과 심리적인 동요 상태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이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어째서 이 무덤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분은 살아계시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주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천사가 광채를 입은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이 두 천사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상심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이 무덤의, 이 죽음의 장소에서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라. 갈릴리에 있을 때 7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인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장 누가복음 5절에 여자들이 얼굴을 두려워하여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어째서 절망하느냐, 어째서 낙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좌절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고 하와에게 왜 아담을 보내셨습니까? 혼자 외로워하는 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더라. 괴로워하는 걸 아프시고 돕는 배필, 세우는, 함께 같이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부부란 게 뭡니까, 여러분? 부부는, 가정은 서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세워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두 사람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한번 넘어져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서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또 마음의 슬픔이 있으면, 우울감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으면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부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6절에 보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담는 게 생각인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이 여러분 북돋아지고, 마음이 용기를 갖고, 마음이 확신을 갖고, 마음이 담대해지면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절망적인 환경이 종종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가정의 난제들,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시련, 어려운 난제들을 한번 여러분 밀려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의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라는 안개에 씌워져서 불안이라는 안개, 절망, 슬픔, 상실감이라는 안개 때문에 아주 마음이 꺼져버릴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안개가 그칠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격정적인 감정이 식을 때까지 잠잠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 문제,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정이 관계에 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감정적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도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어떤 것을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충작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직면한 그 난제들만 보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지 말고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굉장히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감정이 잠잠하고 고요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주님, 내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웃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가정을 보니까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들도 되는 것도 없고 사업도 되는 것도 없고 너의 가정이 우환만 들끓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가 주님, 종일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됩니다.
그 조롱 때문에 주님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전에 거룩한 주일에 주님과 함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전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도 나를 조롱하는데, 여러분 시편 42편에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너무 격해질 때, 그걸 다스려지지 않을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시편 기자가 5절에서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절망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내가 낙심될 때,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주님을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에게 상실감과 절망과 두려움, 불안 속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라.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주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앞에 시련이,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갈릴리 계실 때 주님이 복음서에 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저희에게도 종종 이런 불안, 두려움, 초조함, 잠 못 이루는 밤들,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음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김질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를 키웠을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가 무슨 그 어려 있을 때 여러분 배설을 하든 콧물을 흘리든 뭐 걷지를 못하든 넘어지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저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나의 모난 부분, 나의 허영심, 나의 교만, 나의 거칠해, 이런 것들을, 나의 거짓됨, 이런 것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하나씩 부숴가면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상태로 주님이 점점 나를 빚어가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시련도 아픔도 여러 가지 난제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너희를 위험한 광야,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 없는 땅, 목마른 땅으로 인도한 것은 너를 버리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야. 너를 낮추려고, 너를 겸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품을 만들기 위함이야. 그리고 그 시련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의 마음을 한번 단련을 시키고 보려고 하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에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오늘 누가복음에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잖아요. 또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마을에 들려서 자기 집에서 생선을 드시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부활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영혼을 가진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 공간을 뛰어넘는 신령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옆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잘 음을 못 맞추지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 찬양이 정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라. 절망하지 말고 아들아 딸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라. 너 받은 복을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 사랑 아니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생명이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늘보다 더 넓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내가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가 어찌 긍휼을 잊으리.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여인들의 내면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8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이라는 말은 생각을 하고 그 말입니다. 기억을 하고 무덤에서 돌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무덤과 죽음, 그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환경에서 완전히 뒤돌아서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선 금 같아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시편 19편 다윗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을 시키고 살려내고, 그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낙담되어 있고 주저앉고 좌절되어 있고 자포자기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두움의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불안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굿 뉴스가 없이 사건, 사고, 불륜, 살인, 사기, 전쟁, 불황,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어두움으로 몰아넣는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다간 우리 선조들 때 그때도 불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계절이 바뀌듯이 또 바뀝니다. 우리가 1년 전에는 쿠데타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그래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또 이런 환경도 반드시 계절이 바뀌듯이 지나갑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고 사포자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 기자는 150편 중에 제일 첫 장에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원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생각하는 거다, 묵상하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좌절된 심령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에는 헬라말로 밈네스코마이, 주의 깊게 생각하라, 상기하라, 마음의 색이다. 단순히 뇌리에 남아있는 것을 너무 음미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또 음미하고 또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 무덤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냐. 여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주저앉았던 무덤가에서 다시 일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